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세계의 비밀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가 23편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과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에 주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우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음침한 고난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을 했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누에꽃의 이야기입니다. 누에꽃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아직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른들은 누에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땅콩 껍질을 보셨지요? 땅콩 껍질처럼 생겼어요. 젊은이들 잘 모르니까. 근데 하얗게 생겼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딱 어떤 구멍이 나 있냐면 바늘구멍이에요. 딱 그만큼 구멍이 딱 나 있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그 안에는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는 그 벌레예요, 벌레인데 이 벌레가 그 구멍을 뚫고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서 나비가 됩니다. 근데 그 구멍을 뚫고 이 누에고치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늘구멍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에고치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누에고치가 거기 나오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총동원해서 이 진액을 품어내면서 그 진액으로 기름으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진액을 다 쥐어짜서 진액이 나와서 기름이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이 없거나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누에고치가 거길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를 짜겠어요. 잘라준 거죠. 그런데 누에고치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까지 보고 자기는 이제 안심을 하고 다른 일을 봤는데 잠시 후에 가봤더니 거기에 벌레와 개미들이 실어가지고 그 누에고치를 다 잡아먹고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힘을 쓰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 나온 누에고치는 벌레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나비가 되질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영적 비밀의 세계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 진액을 뽑아내는 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없는 이 누에고치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죠. 이 벌레들과 그 개미들의 밥이 돼가지고 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하는데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우리의 겉사람, 육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낡아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지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혹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난 이제부터 다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잠시 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훈련 중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죠. 애굽에서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 테스트 기간이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다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딱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게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 보이지 않게 밀고 땡기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걸 하죠?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신분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꺼죽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감각으로 또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확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과정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홍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던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리니 너는 보기만 하라는 거지요. 오직 모세는 무엇만 했습니까? 지팡이를 높이 홍해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치르게 한 거지요.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 내 앞에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질병이 내게 왔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육신으로 생각으로 하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배가 있어야 건너고 비행기가 있어야 건너지요. 근데 그 시대는, 그 당시에는 지금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절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큰 문제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센터에서도 같이 제 주방 보조가 있어요. 위장이 아파서 약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장병에는 금식이 최고예요. 약을 안 먹으면 쓸이 돼요. 그 순간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료하는 치료의 물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근데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치료의 물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유를 비워뒀을 때 그 유를 치료하려고 치료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에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식을 하고 유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약간의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 위장병이 치료가 됩니다. 위장병이 더 어떤 강도에 따라서 날수를 바뀌어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속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금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하냐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맞아. 내가 왜 육신으로 생각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MRI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해도 병명이 없대요. 근데 나는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MRI를 찍고 CT를 찍었더니 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에게 치료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지요. 의사의 손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고 꿰매지만 그 나머지 치료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때요?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 험난한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은 똑같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건너오면은 이 모세의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이 포도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를 시험하십니다. 뭐 시험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무색하게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얼마나 무색하고 창피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시험을 통과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하면 다 우리에게 각자 감동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각자에게 다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아픔에 이러면 금식해야 되나? 금식해야 돼요. 해야 되나가 아니라 금식해야 돼요. 단지 시간과 날짜가 좀 다를 뿐이요, 사람들마다. 뭐 금식하면 그 치료 무조건 됩니다. 그거 대부분 다 문제 해결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이런 문제를 겪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린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해 주실까? 네. 하나님은 자꾸 와갖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하고 상의하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또 그 다음 신약에서 두 번째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나사로의 가정,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또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기적을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셨지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굴에 갇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하시고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시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잠시 후에 응답을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 고난을, 그런 시간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이 되시고 끝까지 믿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애워두고 머리로 외우고 가슴으로 애워야 될 말씀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소망을 가졌으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그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